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오숫가에 서서 오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릇을 치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하다 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걱정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침에 주신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그물을 채우실 때 어떻게 하나님 채우시는가? 우리에게 빈 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이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셔서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열심히 설교를 하시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답례를 하는 입장으로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더군다나 깊은 데로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고기는 대부분 어디에 많이 있어요? 햇빛이 들어가는 곳까지만 고기가 많이 몰려 있어요. 갈릴리 바다 깊은 곳은 수심 100m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깊은 데는 햇빛이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기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물을 내리는데 여러분 100m 이하로 그물을 내리려면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기계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나무로 여러분 그림에서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각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아래로 내렸다가 고기가 올라올 때 그걸 이렇게 드는 거예요. 바구니로 고기를 잡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 그물로 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얕은 물에서 고기 잡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왠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이게 별로 합당한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는데 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니까 정말 힘든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에 베드로가 내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안점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보고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안점은 어디에 주안점이 있어요? 뒤쪽 11절에 주안점이 있다고 했어요. 이들이 그 찢어질 만큼 고기가 낚아진 걸 보고 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단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게 하신 것은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 지치고 상하고 닫혀있는 마음을 주님 열어주셔서 제자들이 드디어 주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같이 고기잡이하던 베드로의 형제와 친구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예수를 따르게 됐다는 것이 이게 이 말씀에서의 주제인 거예요. 실은
고기를 많이 낚았다는 게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빈 배, 우리의 빈 그물을 주님은 아시고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고기가 없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낚고 있어요. 내 인생의 배에, 내 인생의 그물에 낚은 것이 없어요. 정말 초라하고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낙심이 돼요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께서 그러면 깊은 데로 가자.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해서 고기가 많이 낚아지면 그것으로 팔아갖고 고기 팔아갖고 배불리 먹고 마시라 배불리 띵까띵까 하면서 놀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기를 많이 낚을 때 뭐가 됐다고요? 제자들이 마음이 열렸단 말이에요. 축 처졌던 마음이 올라가고 다쳤던 마음이 녹아져서 이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주안점인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고기를 낚아서 마음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고기를 낚게 하실까? 우리의 삶 속에서의 깊은 데는 어디예요? 첫째는 이 깊은 데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들의 일터가 아닌 우리의 주 일터가 아닌 다른 곳인 거예요. 거기는요. 베드로가 고기 잡이하던 데는 다른 얕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곳이에요. 근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낚게 하시는 데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주로 일하는 내 사업에서 고기를 많이 낚으면 좋겠지. 내 일에서 고기를 많이 낚으면 좋겠지. 돈 월급을 많이 받는다든가 사업이 잘 돼갖고 돈을 많이 벌면 정말 신나겠죠. 근데 대부분 주님은 이 고기를 낚게 하실 때 주로 내가 있는 그 사업도 내 일터에서 낚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영역 밖으로 나를 이끄실 때가 많아요. 그쪽으로 우리를 가게 하실 거예요. 그쪽으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 잘 귀를 기울여 주님을 따라서 거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돼요. 거기서 놀라운 고기를 낚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다쳤던 마음과 깔아졌던 마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고기를 주님께서 낚게 하실 거예요. 내 사업이 막 잘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래서 막 돈이 많이 벌게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 곳에 가서 봉사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엉뚱한 곳에 나를 이끄셔서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실 때가 있고 진짜 엉뚱하게 오히려 돈을 쓰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순종 잘 하셔야 돼요. 이때 그것이 우리의 깊은 곳이에요. 우리가 금세도록 수고하지만 별로 낚은 것이 없어요. 어차피 없으니까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그냥 잘 순종하고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주로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께 순종할 때 거기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막 사업에서 막 내 가정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이상하게 거기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에 아니면 밖에 나와서 어떤 일에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엉뚱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그러나 그쪽에 믿고 그냥 여기 힘들어요. 여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일에 막 힘쓰다 보면 이상하게 물꼬가 여기서부터 들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막 터지더니 내 있는 자리가 막 새롭게 열릴 때가 많아요. 그렇게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사 하시는 우리
이병 목사인가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의사를 통해서 막 유명해져 갖고 의사로 사람들 앞에 유명해져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막 열심히 막 자기 진료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게 별로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자기 개인 병원을 차렸는데 별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주머니 내가 의사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셔서 내가 의사로서 막 크게 돼갖고 돈도 많이 벌으면 어려운 이웃도 돕고 막 저 해외도 막 선교도 나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이쪽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일하는 병원 말고 다른 데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서 고칠 때는 안 나타나던 것이 얹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병이 나는 거예요. 그 병자가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꾸만 자기 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기도부터 해주는 거예요.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기도 받으시겠냐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해주면 이 사람이 낫는 거예요. 자기가 치료해준 약으로서 낫는 게 아니라 기도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로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됐어요. 그래갖고서는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러더니 막 그 병원에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뭐하러 몰려와요? 기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전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하나를 놓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 놓고서는 전도 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내보내니까 간호사들이 제발 좀 빨리빨리 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자기는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는 그런 의사가 됐다 그러죠. 이병욱 목사인가요? 몰라요? 청년들 수련회 때 어제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오래전에 책을 봤어. 그 사람은 오래전에 이병욱 유명한 의사인데 책을 기도로 낫게 하는 의사 뭐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 우리의 깊은 데는 어디냐면 우리가 하기 싫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어요. 우리 별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은 내 일이 아니지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도 나는 이곳에서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순종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요. 거기서 고기가 잡히게 하셔요. 거기서 고기가 잡히게 하셔서 여기가 또 물고가 트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이 속에서 고기가 잡히면서 하기 싫은 일로 시작을 했는데 엉뚱하게 고기가 잡혀서 거기서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될 때가 많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가기 싫은 곳으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계속 그런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다가 어떤 고기를 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가기 싫은 곳이지만 가야 돼요. 가기 싫은 곳이라도 힘써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든 거기가 어떤 일이든 거기에 만나기 싫은 사람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어떤 것이 있든 그리로 가야 돼요. 이 대부분 목회자 되는 사람들이 목회가 되도록 하나님 막 너를 목회해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 많지 않아요. 간증을 들어보면 너 뭐 신학교 가서 뭐 말씀을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들은 이 목회자의 길 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났는데 그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하나 고민도 없이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는데 하나님 그냥 또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말부터 이상하게 무슨 천국인가요? 뭐 천국이 생겨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똥 살똥해갖고 그래갖고서는 신학교 시험도 못 보고 아파갖고 너무 아파서 시험을 못 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다음 해까지 또 병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오로지 신학교만 가려고 그랬대.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중학교 때부터 막 목사가 되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게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근데 막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다 하나님이 가기 싫은 길을 가게 하는데 보니까 결국은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가 맺게 하세요. 거기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실 때가 많아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내가 볼 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내 능력 받기라든가 나는 그런 일을 그런 공부를 나는 그런 준비를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도 주님 우리에게 열매 고기를 잡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을 시키실 때 정말 이때는 미친 척하고 따라야 돼요. 이건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든지 아니면 창피를 당할 각오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예 그냥 그 비난을 받을 각오하고 주님이 감동하신 일이니까 할 수 없지만 한다고 해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되게 하세요. 이때 열매가 맺어요. 이때 고기를 낳게 돼요. 이때부터 막 튀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확 열릴 때가 많아요. 이제까지 주님과 나 사이에 딱 가로막혀 있던 게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것이 나는 여태까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와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뭐 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인생이 막 다 자신감이 생겨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막 고기가 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열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눈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서 이제 섬기게 되고 제대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 뭐 열매를 고기를 맺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뭐 사업에 있어도 고기를 맺게 하실 거 고기를 낳게 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이 네 가지의 과정을 통해 깊은 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냥 섣불리 고기를 낳게 하시지 않아요. 고기를 낳고도 하나님 꼭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잘 힘든 부분이 이 네 가지의 과정을 정말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 이 부분을 잘만 넘기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기도 많이 낳고 하나님 정말 제대로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섬겨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넘지 못하면 내가 가기 싫은 길 나는 안 가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도저히 못해요. 하나님 내 경험 밖의 일인데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일이 아닌데 그런 일 나는 하기 싫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거절하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인데 주님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따로 노는 삶을 살게 돼요.
고기에 한 번도 낚아보지 않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열린 관계가 활짝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내 생각에 가로막혀 있고 내 고집에 가로막혀 있고 내 삶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는지 하나님을 경험을 해봤어요? 언제 경험해봤는지.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생,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그물이 비었다고, 배가 비었다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그래서 정말 간절해질 때, 아니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점점 마음이 괴롭고 어려워질 때 주님 분명히 찾아가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예요.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절 때 예수님 기도하시다 말고 바다 위를 걸어가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세요. 그러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데서 배를 띄웠는데 배가 빈 배야. 고기를 낚지 못하고 있어. 아니 고기를 낚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허덕이고 있어.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볼 때 주께서 왜 뛰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뛰어오신 주님이 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뛰어오시지 않겠느냐고요.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깊은 데를 주님께서 감동하실 거예요. 난 힘들어 죽겠는데, 난 지쳐 죽겠는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니. 6가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도 못 낚아서 지쳐 죽겠는데 나보고 깊은 데로 가라.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고 가기 싫은 길을 가라고 하고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던 곳을 나 일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나를 이끄시니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때 막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를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대부분 거기서 좌절해요. 거기서 좌절해요. 거기서 갔다가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찬스인데 그때를 놓치지 말아요. 물질이 참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힘을 기회를 주실 때가 많아요. 내일도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 내 마음에 누군가를 돕고 섬기도록 사랑의 수고를 하도록 우리를 많이 이끄실 때가 있어요. 죽을 맛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진짜 지치고 힘들어서 할 수 없지만 그냥 하라 하시니까 주님 나보고 명하시니까 자꾸만 그런 사람으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따라가요. 그럼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로가 활짝 열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럴 기회를 여러분에게 자주 주실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 막 기회를 달라. 기회. 하나님 여러분을 막 두드리실 거예요. 막 이끄실 거예요. 어찌 때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고, 어찌 때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가야 되고, 어찌 때는 여러분의 소래를 무릅쓰고 가야 되고, 여러분의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거 내놓으래요. 벼룩이 간을 빼먹듯이 진짜 그 간 내놓으라고 주님께서 막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고 따라가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풍성하게 체험받아 정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하면 누가 그래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결혼 생활이 불행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지 마라. 결혼했다가 나처럼 된다. 결혼하는 날서부터 너는 죽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의 맛을 아는 사람이죠. 결혼을 통해서 참 행복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들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결혼할 만하다. 해보라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결혼해보세요. 결혼해보라고. 너무나 귀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많아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무슨 재미입니까? 재밌어. 재밌다니까. 아니 맨날 예배만 그 예배가 재밌다니까. 예배가 믿기지 않는 사실이지만 예배가 재밌다니까. 여러분 성경 1시간 읽는 거 어렵죠? 힘들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뭔가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막 밀고 나가면 여기서 놀라운 맛을 놀라운 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성경 읽을만해. 너무 좋아. 진짜 아까운 시간이야. 아니 아깝지 않아. 정말 아깝지 않아. 그 1시간 아깝지 않아요.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저희 그 동기 중에 김양동이라고 하는 동기가 서울 법대 나왔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같이 대학원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와서 성경을 봐요.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봐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막 우리 같이 모여서 얘기 나누잖아요. 그때도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또 얘기도 나누고 그래요. 우리가 아니 성경을 왜 이런 데서 보느냐고. 성경 읽을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좋아요. 성경이 좋아요. 성경만 읽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집에 가서는 가서 공부를 해요. 우리 대학원 졸업하는데 이 사람은 사법고시 합격해갖고서는 바로 어디로 가죠? 연수원 들어간다고 그러고 가잖아요. 우리가 다 저런 괴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우리는 간신히 2009년에 간신히 졸업했는데 저 인간은 아니 2가지를 다 했는데 아니 사법고시를 합격했어. 우리가 다 괴물이라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뭔가 하게 하실 때 해보면 거기에 놀라운. 그래서 남다르게 우리는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거 진짜 재밌는 거예요. 세보니까 참 이건 복된 생활이에요. 교회 가서 이렇게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주일날 한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요즘은 토요일날 쉬니까 주일날 가서 하루 종일도 아니야. 반나절인데 꼭 반나절 그거 하고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왜? 안 힘들죠?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맞아. 안 힘들어요. 그쵸 송장로님? 뭐야 이게. 설거지까지 하잖아요. 장로님은 설거지까지.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는데 안 졸려요? 괜찮아요? 도 같은 사람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맛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맛을 느끼려면 먼저 이 과정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가기 싫은 길,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 경험 밖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때 정말 저도적으로 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제가 생활하면서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신앙생활 초기에 어떻게 보면 왜 내 주위에는 그 못된 인간들이 많이 오죠. 꼭 청년회원들이 오는데도
아주 못된 여자, 못된 형제, 이런 사람들이 청년회원들이 와갖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청년회장이니까 그 사람들 다 풀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말 아주 예쁜 아가씨들도 많은데 예쁜 아가씨들 다 빼놓고 얼굴이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주위에 보면 참 청량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온 청년 아가씨들은 세상에 어쩜 그렇게 못된 깡패들만 오고 막 저 포독스럽고 이런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아 진짜 괴로웠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는 어른들이 말하자니 왜 이렇게 인복이 없느냐고. 난 진짜 인복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내 주위에 왜 이런 어려운 사람들만 진짜 괴로웠어요. 얼마나 그 자매들이 막 형제님 저 얘기 좀 나눠요. 그래서 가서 끌려가서 얘기하면 회장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왜 이 자매한테는 이러고 저기 나한테는 왜 이러고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한마디로 호구였다고 하죠. 어쨌든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진짜 힘드네요. 정말 내 주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보낸 사람이야. 너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 엎드려 이 자매를 이 형제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달라고 밤마다 철학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이 다 그거였어요. 주님 내 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내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정말 너무 마음이 괴로워.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데 걔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막 상처가 되었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잘 정도였어요. 얼마나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서 지금은 다 잊었어요. 정말 그때 기도하고 어쩌면 그때는 그렇게 상처되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지 내가 그때 그래서 여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속에서 사랑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내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도 희죽 웃음만 나는 거예요. 근데 내 별명이 희죽이었잖아요. 예, 희죽. 지금도 어떤 자매가 남 형제는 얼마나 못났으면 주일날마다 교회만 오네. 얼마나 못났으면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냐고. 얼마나 그게 나는 이렇게 연애도 못하고 왜 그렇게 주일날 아무도 못 만나고 교회만 오냐는 거지. 나 그때 그랬어요. 뭐 잘할 것도 없어. 그게 얼마나 또 막 마음에 막 바뀌든지. 나보고 되게 못났다는 얘기예요. 젊은데 청년이 얼마나 못났으면 연애도 못 해보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느냐고 나한테 막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상처. 그런 것들을 다 속이고 정말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정말 내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이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만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빈 그물을 막 채워주시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물을 채워주시려고 깊은 데로 가자고 하실 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가지 기억하세요. 경험 밖에 이끌어 가실 때, 경험 밖의 일로 가게 하실 때, 가기 싫은 길을 가게 하실 때, 하기 싫은 한 일을 하게 하실 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실 때, 이 4가지의 경우로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많은 고기를 남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너무나 쉽게 다치고 너무나 굳어지고 쉽게 우리의 마음 완악해질 때 많습니다. 인생이 조금만 힘들고 고달퍼도 우리 마음 낙심하게 되고 어두워지기 쉬운 저희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고기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친 것을 아셔서 우리 심령 속에 고기를 낳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그래서 우리를 기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잘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감동하실 때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끄실 때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 성도들 시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작은 배지만 하나님 가득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가 사랑 우리 성도들 한 주간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